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순서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며 바른 가르침이 행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교회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등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상반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시간 날 때 찬양을 하고, 내가 시간이 될 때 기도를 드리는, 나에게 맞추는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떨 때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어떨 때는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즉 예배와 삶, 이것이 일치했고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 시간이 있다면, 예배와 찬양을 하기로 한 장소가 있다면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삶,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안 되니까 내일로 미뤄야지, 오늘은 상황이 안 되니 못하겠네가 아닌 것입니다. 피치 못할 가급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 시간과 장소에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일상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품어주는,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본문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또 44절에서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두 번째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것인데, 내 필요, 내 방식, 내 편의, 내 유익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돕고 하지 못할 때는 돕지 못하고, 내가 여건이 될 때는 돕고 여건이 되지 못할 때는 돕지 못하고, 혹은 내 만족을 위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랑, 타인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힘없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 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 내가 내 편히 내 방식대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보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이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이며 믿음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 교회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를
뻔해